다 합장하시고 따라서 해주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다 손 내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7월 지장제일 여기에 다 모이신 모든 분들은 아주 훌륭하고 거룩하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며칠 전에 우람분절 7월 백중 우람분절을 행사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또 유독이나 더워서 49일간 조상 선망 부모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을 천도식에 이렇게 함께 49일간을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그 삼복 더위에도 덥다는 생각 없이 잘 해양을 하고 또 며칠 안 돼서 이렇게 지장제일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통도사 불자뿐만 아니고 오늘 이곳에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불공을 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교무사회를 보신 스님께서 전국 만일 연불회라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전국 연불 만일회는 지금 6차입니다. 6차라는 것은 만일 끝나고 이것을 5번째, 6번째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기록에 보면은 금강산 건봉사에서는 31분의 그 만일 정진을 하다가 다 천상에 생불이 됐다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1998년부터 지금 시작해서 올해 제6차 올해 19년차 이렇게 정진대회를 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만일이 되려면 얼마나 필요하냐면은 27년 5개월이 필요한데 오늘 뒤에 계신 우리 전국 연불 만일의 회원님들은 올해 19년차 이렇게 정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준 우리 전국 만일의 회원님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쳐주기 바랍니다. 바로 수행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우리 몸을 길러 나가듯이 매일같이 부처님의 그러한 좋은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을 이렇게 길러 가는 것이 바로 수행인 것입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만일 동안 계속 연불 정진으로 수행해 나가는 분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법문을 주제가 우리가 가장 귀중히 여겨야 될 게 어떤 것인가.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5 비구를 제도하고 여러 제자들아 전법을 행해서 각자 흩어져라. 나도 우르벨라로 가서 전법을 행하겠노라 하면서 전법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숲에 도달해서 거기에 조용히 앉아서 정에 들고 있는데 하루는 그쪽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부부 동반을 이렇게 놀러를 왔습니다. 부부 동반은 놀러를 하는데 한참 부부 동반이 놀다가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났냐? 한 남자가 부인이 없어서 술집에 있는 여자를 한 사람은 이제 돈 주고 사서 같이 이렇게 부부 동반해서 놀러를 그 숲에 왔는데 한참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그 술집 여자가 안 보이는 거라. 술집 여자를 찾아보니까 이미 어디로 도망가고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갔으면 좋은데 귀중한 물건을 몽땅 가지고 노는데 정신 팔린 사람들 것 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여자를 찾아서 숲속을 헤매다가 마치 부처님이 나무 밑에서 정에 드는 것을 보고 부처님한테 혹시 이 길로 젊은 여자가 간 것을 보았느냐 하고 자꾸 물어요. 그래 부처님이 아니 무엇 때문에 그 젊은 여자를 찾느냐 하니까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내 얘기를 먼저 듣고 내가 가르쳐 주겠노라. 내 얘기를 먼저 듣겠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느냐 했더니 그 얘기를 듣겠다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부부 동반에 오신 분들에게 자네들이 지금 찾고 있는 그 기중물이 더 중요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잃어버린 너희들의 마음이 더 귀중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잃어버린 우리 마음이 더 귀중합니다. 그러면은 내 얘기를 더 들어라 하면서 거기에서 사성제와 팔정도 중도 사상을 얘기하면서 제도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부처님 성전에 있습니다. 부처님 성전에 바로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보물이 귀중하겠는가? 우리 자신에서 잃어버린 우리 마음이 더 귀중하겠는가? 바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 자신에서 잃어버린 우리 마음을 찾는 게 훨씬 더 귀중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교를 이렇게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는 길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달마 스님은 크게 두 가지로 줄여서 얘기했습니다. 이입사행론이라는 그 달마 스님이 써놓은 책에 보면은 궁극적에 도달하는 길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원리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있으며 또한 하나는 실천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궁극적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해탈에 도달하려거든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일 동안 연불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매일같이 3000배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경전을 읽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사경영을 하는 분이 각자가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궁극적인 해탈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달마스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원리적인 방법과 실천적인 방법이다. 실천적인 방법은 몸소 늘 닦아서 나가는 방법과 원리라는 것은 이치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원리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경전에 의해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현상계는 다 공하다라고 믿으면서 가는 것이 원리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굳게 믿으면서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이해해서 모든 현상계의 모든 것들은 다 공허하다라고 그렇게 찾아서 가는 것이 바로 원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할 것은 바로 원리적인 방법, 마음을 찾는 방법을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려 때 그 진울 보조 국사가 지어놓은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수심결이라고 마음을 닦는 비결, 비법에 나오는 글입니다.
애답다. 참으로 슬프다. 요즘 사람들은 어리석어 길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어 자기의 마음이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밝은 성품이 참다운 진리인 줄 알지 모른다. 보조국사는 참 요즘 사람들 참 어리석다, 슬프다. 왜? 길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다는 거야.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을 알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밝은 성품이 참다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길을 잃은 지가 오래돼서 참으로 슬프다. 진리를 구하려 하면서 높은 성인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부처를 찾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먼 곳에서만 구하려고 한다. 진리를 구하려 하면서도 높은 사람만, 그 진리는 근기가 아주 훌륭한 사람, 영리한 사람만 그 진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한 부처를 찾으면서, 부처님을 찾으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먼 곳에서만 구하려고 한다. 오늘 또 지장 제일날 지장보살이 통도사만 있는 줄 알고 오신 분들도 간혹 계실 줄 압니다. 부처님이 통도사만 계신 줄 알고 멀리 오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면 참으로 불쌍타, 슬프다. 어떻게 진리를 머리만 좋은 사람이, 영리하는 사람이 진리를 얻을 수만 있고 그런 사람만 없고 또한 먼 데서 먼 데가 부처님이 계신 것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해서 먼 곳으로 찾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국사는 참으로 슬프다. 그렇게 먼 데서 부처님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뜻으로 그릇되게 믿는 채로 불도를 구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부처님 앞에서 몸을 불사르고 팔을 태우고 공양하고 뼈를 부수어 골수를 내 피를 먹으로 삼아 경전을 쓰고 하루 아침 한 끼만 먹으며 눕지도 않고 항상 앉아서 선정을 닦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장경을 다 애우고 온갖 고행을 닦은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를 삶아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단지 고생만 할 뿐 아무런 이익이 없는 어리석은 일을 할 뿐이다. 만약에 마음 밖에 다른 부처가 있고 또한 성품 밖에 진리가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고 성품 밖에서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그릇된 생각으로 어떠한 수행자가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자기 피를 뽑아서 먹물을 삼아 팔만 대장경을 다 쓰고 하루에 한 끼니만 먹고 자지도 않고 정진을 하고 또한 경전을 달달 애운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람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격과 같다. 아무 이익이 없다. 이렇게
보조국사는 얘기했습니다. 마음 밖에 부처가 따로 있고 성품 밖에 진리가 따로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잘못 알고 그것을 믿고 밖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믿고 수행한다면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밥을 쪄봤자 이익이 없다. 오직 자기의 마음이 부처인 줄 알면 낙동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진리의 가르침과 한량없는 묘한 진리를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게 될 것이다. 자기의 마음이 부처인 줄 알면 낙동강에 있는 모래알처럼 수많은 진리의 가르침과 한량없는 묘한 진리를 구하지 아니해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84,000 그러한 법문이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있는데 그 8만 대장경을 한자로 줄인다면 마음 심자라고 이렇게 줄인다고 하죠. 바로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알면은 수많은 그러한 진리와 법을 다 구하지 아니해도 저절로 안다는 거예요. 왜? 다 모든 것은 다 마음 한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하고 물은다면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며 수행의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깨달음의 불교는 종교이며 수행의 종교이냐? 불교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깨닫고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을 닫기 때문에 마음을 닫고 마음을 행하기 때문에 불교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라고 타 종교인들이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대답을 불교 종교는 바로 깨달음의 종교이며 수행의 종교이다. 무엇을 깨닫느냐? 바로 마음을 깨닫으며 마음을 닫고 행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인 줄 알면은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그러한 진리나 그러한 법을 구하려고 아니해도 스스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의 중생들은 모두 부처님의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일체의 모든 중생들은 모두 부처의 지혜와 덕을 갖췄다. 기불 양족존이라죠. 부처님은 지혜와 덕을 구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뿐만 아니고 일체의 모든 중생들도 부처님처럼 지혜와 덕성을 갖췄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과 중생이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기 때문에 마음자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부처와 중생이 나눠졌지 그 자리는 마음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모든 중생이 부처의 지혜와 덕을 갖췄다. 덕성을 갖췄다. 모든 중생들의 갖가지 허망된 생각까지도 모두 부처의 원만한 깨달음은 묘한 마음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같은 자리를 열의 원각이라고 합니다. 열의 원각. 스님들의 그
강원에서 배우는 원각경에 나오는 열애의 원각, 그 자리는 부처와 중생이 다름이 없다. 그 마음자리는 부처님 마음자리나 중생의 마음자리나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중생이 부처의 지혜와 덕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마음자리는 열의 원각의 원각성이다. 원각의 자리이기 때문에 똑같다. 그러면 왜 중생과 부처가 다릅니까? 그 자리를, 성품을 깨달으면, 보면은 부처를 이루고, 그 자리를 보지 못하면은 부처를 못 이루게. 직지, 인심, 견성, 성불이라는 말 있죠? 사람의 마음을 바로 직시해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태아에 있을 때도 그 태아도 사람이고, 100살 먹어서 치매가 걸려서 정신없어도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나 태어나서 성장을 해서 18세가 넘으면 뭐라냐면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인. 사람으로 이루었다고 그래요. 성인. 그러나 태아에 있는 그 얘도 사람이고, 호흡 중환자실에서 정신이 없고 숨만 붙어 있어도 사람이에요. 그 호흡기를 떼면은 사람을 죽였다고 살인자라고 하고, 태아에 있는 그 얘를 잘못해서 유산을 시키면은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생의 열애의 원각성이나 그 원각성을 깨달은 부처님이나 똑같은 마음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의 모든 중생의 그러한 자리도 부처님의 지혜와 덕성이 같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는 열애의 원각성이라고 원각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오직 마음을 밝힌 분들이며, 과거의 부처님도 마음을 밝힌 분들이며, 현재의 모든 성인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닦은 분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수행할 사람들도 마땅히 이러한 진리를 의지해야 한다. 이러한 진리란 것은 바로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다. 그럼 뭐하러 스님 법당 위에 불단에 부처님 모시고 거기다 절을 합니까? 우리도 그 부처님과 같이 닮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면의 부처님을 또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을 또 가져야 된 겁니다. 과거의 부처님도 그 마음자리를 밝혀서 부처를 이뤘고, 여러분들도 그 마음자리를 밝혀서 부처가 될 것이고, 미래의 부처님도 그 자리를 밝혀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은 그 마음자리를 밝혀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망경에 뭐라 했냐면, 대중들은 마음을 다하여 믿으라. 마음을 다해 굳게 믿으라. 너희는 미래의 부처요, 나는 이미 이룬 부처이니 항상 이와 같이 믿을진대 모든 계품은 다 갖추었노라. 이렇게 얘기했어. 법망행에 모든 대중들은 굳게 마음을 다해서 믿으라. 너희들은 미래 당내의 부처이고 나는 이미 부처이다. 이와 같이 믿을진된 모든 계품은 다 갖춰졌다라고 법망경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미, 부처님 자신은 이미 이루는 부처이고, 여러분들과 모든 대중들은 앞으로 이룰 부처다. 왜? 그 마음자를 밝히면 다 부처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미래 당내의 부처이다. 이것을 굳게 믿으라는.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원리적인 방법이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해서 나도 부처가 되겠다라고 굳게 믿으면서 모든 현상에 다 공허하다라고 그러한 이치를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원리적인 방법이고, 실천적인 몸소 체험하면서 해나가는 방법이 바로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당내 미래에 이룰 부처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믿을 것 같으면 모든 계를 다 지니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법망경에 말씀했습니다. 과거의 부처님은 바로 마음을 밝혀서 부처가 됐고, 미래의 부처님도 역시 마음을 밝혀서 부처가 될 것이며, 이러한 진리는 변함이 없는 진리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라건대 모든 수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 밖에서 진리를 구하지 말라. 모든 수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 밖에서 달리 진리를 구하지 말라.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있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시죠. 마음 밖에 따로 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마음을 성품 자리를 밝히면 부처를 이룬다라고 굳게 믿고, 그 마음 밖에 어디가 뭐 영험하다니까 거기 우르르 가고, 어디가 뭐 어떤 부처님 영험하다니까 굴로 우르르 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그 줄기는 바로 마음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혜와 덕성을 갖춰 있는 부처이고,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다 그 마음 열의 온각성에서 다 그걸 깨닫고 그걸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었다. 그래서 바라건대 모든 수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 밖에서 진리를 구하지 말라. 마음의 성품은 깨끗하여 번뇌 망상에 물들지 않아 본래부터 스스로 온만이 성취된 것이니, 오직 망연된 생각을 버리면 곧 그대로가 부처인 것이다. 원래부터 갖추고 있는 우리 열의 원각의 성품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중생들은 그것을 잘못 보고 잘못 집착하고 잘못 생각을 해서 그 자리를 어지럽게 만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태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구름이 끼거나 번개를 치거나 이런 것들은 헛것으로 이렇게 되지, 원래 태양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 중생들은 그것을 구름이 끼어서 어쩔 때는 어둡고 어쩔 때는 번개치고 이렇게 잘못 봐서 그렇지, 그 본래의 태양의 그 자리는 원래 변함이 없는 그 자리인데, 우리의 중생의 눈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마지막에도 망연된 생각을 버리면은 그대로가 바로 부처다. 그 마음이 원래부터 변함이 없는 건데, 중생의 그러한 번뇌, 망상, 집착 때문에 수만 가지 8만 4천 번뇌를 일으킬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번뇌만 없애면은 그대로 열애의 원각 성품이 드러난다.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이절 영험하다 해서 일이 끄달리고, 저절 영험하다 절이 끄달리고, 이 부처님 저 부처님 찾다가 평생 찾지도 못하고
이 생을 마감하지 말고 바로 부처가, 참 부처가 나의 본래의 성품 자리에 있다라고 밖으로 쫓아다니지 말고 안으로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참 부처를 찾는다는 거예요. 참 부처가 뭐죠? 바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없는 본래의 그 자리, 열의 원각성 자리를 찾을 것이다. 오늘은 바로 원리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 그런 궁극적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본래의 내 마음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그러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음 전에 부처님을 26일 날 간음 제일 때 고불식이라면 부처님께 이러한 일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알리는 것을 이제 고불식을 합니다. 절에 고불식 한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 고한다는 그런 의식을 고불식을 합니다. 간음전에 있는 그 부처님 불상 간센보살님 상을 개금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26일 날, 양력으로 26일 날, 음력으로 24일 날 고불식을 하고 이달 말일 31일 날 이운식을 해서 한 넉 달 동안에 잘 그 개금 새로 간센보살님 옷을 잘 해서 입혀서 다시 모시겠다는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고, 매년 9월 9일 날은 우리 통도사를 창건하던 그러한 자장스님 바로 계산대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계산대제를 좀 큰 행사를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크게 잡았냐면은 우리 통도사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재가 유형문화재라고 해가지고 법당, 부처님 또한 계불 이러한 유형문화재는 많지만 무형문화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계불 이윤을 매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도 그 초파일과 보살계 또한 계산대제 때 그 계불탱을 모셔서 이운해서 모시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그런 이운식을 해왔는데, 그 이운식을 무형문화재를 좀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는 좀 큰 행사를 잡았습니다. 10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전국에 있는 그 계불 아시죠? 밖에 내서 이렇게 큰 부처님 모시는 것을 거는 것을 계불이라고 하는데, 전국에 있는 계불이 한 100여 그 계불이 있습니다. 그 계불 중에서 아주 채색이 좋은 것, 상태가 좋은 것 70점을 그대로 크기를 그대로 해서 우리 보행로 거기에 70 그 부처님을 모시고 거기서 산문에서부터 10월 8일 날 계불 이운식을 이렇게 크게 할 겁니다.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우리 통도사만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계불 대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부처님이 바로 통도사 도량에서 다 놔두다 해서 시방세계의 부처님이 통도사에 놔두시다라고 해서 계불 대전을 이렇게 하랍니다. 그 계불을 70 부처님을 모시고 그 중간에 이제 오방벌을 모시고 또 그 오방번 사이에다가 3천 부처님의 명호를 이렇게 또 개인 번을 이렇게 개인 축번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부처님 어디 계신다고요?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마음에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부처다. 그렇죠? 요즘은 절마다 이렇게 그 불교 대학을 하는데
기본 교육을 딱 마치면은 물어봅니다.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고 다 알아요. 삼천 부처님 명호를 자기 개인의 부처님 명호를 써서 거기다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번을 달 거예요. 여기다 내 이름을 싹 써서 하듯이 이번에 바로 그 계불 70여 분의 그런 부처님을 모시고 그 사이에 개인 부처님의 번을 이렇게 달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가 돼서 내가 부처가 됐노라 하고 명단을 적어서 거기다 이제 바로 삼천 부처님의 그러한 명호를 이번에 이렇게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동참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날 행사가 바로 9시에 있으니까 함께 좀 잘해서 통도사 그 계불 이운식이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게 함께 많은 동참과 그러한 참석에 행사에 많은 분들이 함께 올 수 있게 좀 주위에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큰 행사라서 제가 8월 1일부터 삼성 반월교 옆에 이제 텐트를 치고 접수를 받으려고 했더니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말을 꺼내기가 미안해서 내가 접수하세요 이런 말을 못했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날씨가 서늘해지면은 9월 1일부터 내가 삼성 반월교 옆에서 텐트에 앉아서 내가 접수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 내가 부처이므로 내 부처님을 그 시방세계 부처님이 놔두는데 삼천불 명호에 여러분들 명호도 하나씩 올리십시오 하고 내가 접수할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을 모두 다 함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2차 2년 우리 기도 공덕으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하고 있는 모든 그러한 소원이 다 성취되기를 간절히 부처인전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영산 불멸하